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서 17절.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1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또한 예언합니다. 그 13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즉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죠. 그래서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 타락의 원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론을 배워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반대에 인간론이라는 걸 배워요. 인간론.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인간론. 그래서 사람은 인간, 인간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구하는 게 아이러니해 보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인간론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학생회장 하면서 막 하다가 그 인간론 교수님이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열성적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제가 레포트도 내고 시험도 잘 봤는데 이제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공결이 많아요. 공결. 학교 일에 어디 뭐 회의로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어느 날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학생 회장 때니까 아유 너무 바쁘셔서 열심히 했지만 제가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왜냐면 이제 결석이 많으니까 응? 내가 C 플러스를 C 플러스를 줄 수 있대요. 그랬는데 이게 5점 아니냐. 막 보니까 A 플러스 뭐 이런데 5점이니까 그냥 빵꾸 내고 이제 4학년 때 다시 들으래요. 그래서 F를 주겠대요. 교수님이 F를 주겠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C 플러스라도 주지. 그러면 이 C 플러스가 영원히 남기를 원하냐. 그냥 F 낙제하고 낙제하면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들어서 A뿔을 받으라 이거예요. 응?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했죠. 4학년 때 학기가 이렇게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인간론이 없어진 거예요. 응? 신학교에서 그럼 나는 영원히 인간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F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죠. 내가, 어? 대먹지 못해서 인간론조차도 F로 영원히 남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상처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을 더 많이 열심히 연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타락할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와 원인이 이제 단계로 나눠집니다. 세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 자, 생존의 문제. 예. 근데 이제 이게 해결이 돼요. 어, 어. 근데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신을 찾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신을 찾아요, 신. 그래서 여러분, 뭐, 샤머니즘, 뭐, 우상숭배, 뭐, 치성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옛날에 얼마나 많은 그런 신이 있었어요. 치성 드리는 신. 예? 예. 저희도 어릴 때 산에 가다 보면 막 어떤 나무에 막 이렇게 박이 매달려 있고 막, 예? 떡이 거기 있고 막 그래요. 그, 어, 명성 민비라 그러죠. 그 명성 황후가 자녀들을 낳자마자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백두산 1만 2천 봉마다 응? 그 봉마다 거기다가 쌀 두 가마니 응? 떡 이거 갖다 놨대. 그래서 그 백두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갔다가 먹으면 되잖아. 시성을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결핍이 오면 인간은 어떻게 하냐? 인간은 이게 구조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 신을 찾는 거. 근데 도리어 그게 뭐냐면 그게 에, 안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신에 향한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가장 신앙이 좋을 때가 언제였느냐? 가난할 때였어요. 60년, 70년. 최고의 부흥의 때가 언제예요? 80년. 그죠? 예. 그때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 생존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뭘 이렇게 우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존을 위해서 떡고물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조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조차도. 근데 이제 이게 해결됐어요. 이 생존이 해결되고 그런 사람은요, 그 유해의 인간. 오락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쾌락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정신적인 걸 채우려고 해요. 정신적인. 그렇죠? 지적인 거, 문화적인 거. 예.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유희의 인간. 그러니까 뭔가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를 먹고 사는 게 안 되면 그거 힘 없어서 못 해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게 되면 뭐예요? 자꾸 뭐예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생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죠. 네,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주일학교에 애들이 빠글빠글했죠? 예, 빠글빠글했어요. 근데 교회 가면 뭘 주니까? 교회 가면은 사탕 주고, 초코바이 주고, 왜냐면 교회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때는요. 교회에서 최고로 잘해줬거든요. 지금은 뭐, 지금은. 지금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요. 그럼 애들이 교회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이제 이게 해결됐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지금이 이 시대.
지금 여기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그랬다 이거예요. 응?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은 되게 가난했지만 이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저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냐? 예,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안 찾죠. 내가 잘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딱 찾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그때를 딱 잡아서 하나님 종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군대 생활이에요. 응? 군대에 끌려가고 저녁마다 와서 교육받고 이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데모하다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맨날 교육받고 그러니까 이랬던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그 옛날에 그 할머니랑 같이 교회 다니던 기억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때도 편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안 찾았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확 낚아채갖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우리 중에 문제가 없으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신앙이 좋아요. 교만입니다. 인간론을 공부해 보면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는 몰라요, 그게. 제발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제발 이걸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낚아채고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나한테 인생에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말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만약에 내 영혼의 때 내가 구속의 때 구원의 때 고난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응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이 자꾸 떨떠름합니다 지금. 응?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아서 이때는 정신 못 차렸을 때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절기를 보세요. 절기. 자, 이스라엘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죠.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죠? 6월절은 뭔지 알죠? 구원. 예, 구원. 뭐예요? 6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다. 패스오버. 그게 6월절. 어린 양 6월절. 6월. 구원했어요.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 십자가 준 것. 즉 성령.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이 계셔. 그래서 우리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죠? 초막절. 초막절은 좀 장막절, 수장절에. 이때 추수해, 추수. 추수인데, 추수할 때, 이때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제일 잘 살 때예요. 왜? 추수했으니까. 그때 초막절이라 그러고 왜 장막절이라 그런지 아세요? 장막절? 초막이 뭐예요? 초막이. 텐트예요, 텐트. 그때 장막절에 2주 동안 어디에 들어가서 사느냐? 텐트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럼 이 텐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6월절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텐트 생활을 한 거거든요. 장막 생활을 한 거거든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다시 이 6월절로 돌아가라. 다시 너의 첫 구원을 생각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라. 우리는 어떤 존재?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굶주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절기에 명절에 그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절기가. 왜?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 장막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초막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 기간이 있는 거고. 그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계절. 근데 여러분,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고갈돼요. 언제든지 인생은 고갈돼요. 그래서 뭐요? 이거를 넘어서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뭐요? 영적. 인생은 이게 충족돼야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게 충족돼야 사는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어른 교수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지성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뭐예요? 영성. 응? 지성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문학을 찾고 철학을 찾고 시를 짓고 문학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가는 계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도 이제 낮에 3시쯤에 우리 그 임명자매가 이제 이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지적 욕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늘 공부하고 싶고 서당 갖고 모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늘 책을 읽고 쓰고서 이제 배우고서 오늘도 이제 1시간 정도 저한테 시 짓는 거 배우고 같이 시도 짓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어느 성로 지나가면은 이것도 내가 만족 못한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라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가 와요. 부흥의 시기가 역사적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생존의 시대가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생존의 시대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야? 지성의 시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절을 왜냐하면 미국에도 부흥의 계절이 있었어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그죠? 무디 이런 사람들이 거기도 뭐예요? 부흥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부흥의 때가. 예. 자, 우리가 50년, 60년대 지금 부흥의 때 이제 50년 지나갔어요. 이제 또 한 번 절망적으로 야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절망적인 시대가 아니라 이제 뭐 또 하나님 이제 지금 2020년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50년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면 70년이 지났으면 희년이 좀 지났어요. 그럼 희년이 지난 그 시절 이후에 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 아니어도 살만한 건덕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그들이 그래 그 백성이 자기들 하나님이 혼내도 안 돌아와요. 왜? 지금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이게 뭐냐면 머리는 이제 누구냐? 장로와 종교한 자요. 15절에 그 꼬리를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칠 거다. 16절에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 살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럼 이 경건하지 아니하며가 뭐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것은 이런 거예요.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만연한 그런 사회. 자, 요런 유희의 시대에 가장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중독.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좀 요즘엔 최근에는 사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마약 중독. 예.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뭐예요? 뭔가 자기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채우기를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고 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게 뭐예요? 예, 중독.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예, 중독.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요. 다 그 시기를 지나고 시대적으로도 지나가지만 개인적으로도 그 시기가 다 지나가요.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모든 것을 다 깨닫죠.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연예인들이 중독 딱 벗어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게 그러면 하는 게 귀의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목사 되고 막 그래요. 왜? 다 경험해 봤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진짜 행복은 이게 아니구나. 그 영화 배우 중에 옛날에 그 조폭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호장 씨. 예, 그 아주 옛날 분이고요. 그분은 아주 옛날 분이. 그분도 뭐 목사님이고, 그 최근에 이제 조폭 영화에 이렇게 땅따라막히만.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자기 연예인 선후배 중에 혹시 알코올 중독이나 또 마약이나 이런 사람 찾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션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션, 션. 그리고 이 부인이 이혜영 씨라고 가수죠. 근데 저는 이분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유명한 게 있어요. 이분이 예, 마라톤을 잘해. 근데 이 8.15 마라톤을 하는데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분들의 집을 9채나 지어드렸대요. 이번에도 15억을 모금했더라고요. 15억을 모금해갖고 유공자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아주 독실한 믿음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보죠? 자, 여러분, 즉, 내가 즐기고 게임하는 그게 딱 지나가면 정말 기쁜, 하나님 그림만, 기쁜 영적인 그 세계에 올라가면 뭐냐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기쁜 그런 경지로 올라가요. 이제 그러면 인간은, 인생은, 그럼 이 경지에서 가장 행복하고, 왜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맞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중독에서 벗어 여기를 올라가면 이거를 경건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한탄과 아픔과 고통을 가정을 다 지나왔어요. 다 지나와서 지금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가장 복된 것이 뭐냐? 가장 은혜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화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이 그 화목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화목을 이루신 그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인생이 그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망령되고 주께서 그들의 장자들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여전히 펴 있을지 보세요. 그들이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딸려오는 게 뭡니까? 딸려오는 게 그들이 악한 게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제가 아침 예배 때 얘기했지만 오전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거룩한 그리고 유니버스한 공감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우리 필리핀의 한 청소 선교사님 또 이렇게 페이스북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럴 뿐이 아니라 계속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 자기 눈이 충혈돼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사진도 올리셨더라고요. 야, 정말 고통스럽구나 치고. 네, 그래서 뭐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우선 오늘 보내드렸어요. 정말 힘들구나.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또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했어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님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다 넘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전에 우리 출석하신 분도 아픔 얘기하길래 그랬어요.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그걸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는 잘 되냐 못 되냐 이런 계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라든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그냥 주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자꾸 여러분 안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거 순종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어느덧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저같이 완악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아버지도 오늘 우리 딸이 그렇게 빵을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바쁜데 제가 여주까지 가서 빵을 사왔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저처럼 완악한 아비도 못된 아버지도 자녀를 향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에라이 돌이나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빵을 사주죠.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리인 걸 알고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